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선포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선포자 하나님의 나팔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듣는 우리 모두에게 기영된 마음밭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한 종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찔림과 회개가 동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있습니까? 또한 명철이 있습니까? 지식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또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명철은 지혜에서 떠나는 것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된 이야기들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는 1장에서 1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이루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2절에 보면 성벽 재건이라는 준비를 가지고 1절에서 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벽 재건 사역은 3장에서 7장으로 재건 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8장에서 10장을 보면 언약의 갱신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에서 13장에는 언약에 따른 개혁의 조치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의 70인역에서 한 권을 세웠는데 70인역에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경 하나님의 선민 역사가 이때 일관된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성전이 함락되기 전까지 왕정시대의 선민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스라의 앞뒤 보면 10장으로 구성됐던 에스라에서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후에 기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재건을 중심으로 또한 성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예스겔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를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52장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내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앞뒤가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보고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는 귀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 바사국이라 했는데 지금은 이란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에 등단하면서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과 성전 기물, 반환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리하여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스룹바벨의 중심으로 제1차 기한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주전 537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에스라의 중심으로 2차 기한이 주전 458년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중심으로 3차 기한은 주전 443년에 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재건과 또한 신앙 개혁의 기록을 강조했고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의 언약 갱신을 통하여 신앙 부흥의 대각성 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통치의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형제라고는 하나니라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남은 유대인들은 큰 환난과 또한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의 왕이 제20년 기슬 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의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주를 사랑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에 대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깊은 슬픔과 한숨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은 4개의 연속된 동사를 사용하고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심령과 슬픔을 묘사합니다. 극심한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장면은 자주 등장하는데 그 본문의 첫째에는 느헤미야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지도력이 온천은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술 맡은 간원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종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이때 강사편 종독들에게 내리는 조서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건축을 위하여 물질적인 지원 명령을 받게 됩니다. 왕은 군대장과 또한 마병까지 군사적 호위 조치까지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극진한 상황 전개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왔다고 간증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서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9절에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명을 지켜 행하면 쫓긴 자가 하늘에서 끝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두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앙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동일한 성벽 재건의 반대자의 음모를 앞에서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에서 올린 기도는 이렇습니다. 스룹바벨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중에도 불타버린 성벽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금은 기병, 또 이방인들이 노리는 귀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성전에 지켜내기 위하여 성전 재건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미 1차 때와 또 2차 때 귀한 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성벽 재건을 할 때 이들은 마음은 하나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성벽 훼손의 소식을 들은 하나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조용히 3일 동안 성벽을 시찰하게 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성벽에 훼손 된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을 되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아다닥스 왕의 은혜를 받아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여러 사항을 간파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귀국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환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여전히 방해자가 등장합니다. 때로는 호론 사람 산발랏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였던 호녀라였습니다. 또한 암몬 사람 도비아가 또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겟셈 가스물한 사람이 또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총독이란 말을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이 방해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형통케 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성벽이 건축할 것이고 이방 방해자들이 방해할 명분이 없다고 일침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형통케 하시며 그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성벽 공사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진행되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사랑이 있을지라도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리고 간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근거한 것을 가지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백절, 또 백성을 자신이란 자기 손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순서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엘로이 하샴마이라고 호칭합니다. 이들은 하늘의 지배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통치한다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칭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훼는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 언약을 지키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긍휼을 베푸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야훼의 공의로서 공의로신 또 신실하심, 긍휼의 공의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균형 잡힌 심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야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의 재건을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때로는 두구와 사람, 여리고 사람, 또 기브온 사람, 느디님 사람 초월하여 공사를 참여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지 느헤미야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는 여성도 참여도 했고요, 그리고 향품 장사, 금장색, 네이 사람, 제사장, 여러 직업군들이 교회에 나와서, 오늘날 이야기한다면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려웠던 부분, 또 구제 사업, 여러 가지 사항을 말할 수도 있겠지요. 또한 자기 집을 맞은편으로서 중심으로 공사함으로써 큰 효과를 냈고 전문가를 통하여 진척이 잘 진행되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0일 만인 에룰롤 25일에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 공사의 시작부터 마쳐지는 시간까지 방해자들은 끊임없이 방해를 거듭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기도로 간구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여 수렙바벨 성전을 완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 공사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방해는 거듭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느헤미야는 기도로 간구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건축, 잔약의 건축, 기도의 건축, 말씀의 건축, 헌신의 건축, 정서의 건축, 우리 마음속에 무너진 건축의 구조양을 하여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간구했던 건축의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벽 재건 방에서 방해 앞에서 올린 기도였습니다. 날마다 느헤미야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벽 재건 시에도 방해가 참으로 심했고 또 동일하게 성벽 재건 시에도 방해가 계속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도비야가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조서를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앞에서 느헤미야는 또한 기도를 간구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4절에서 5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약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대의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열왕기사 18장 17절에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스루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임모수도 곧 곁 쇠딱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너희는 이색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레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 마시라. 이렇게 해유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까? 출애굽기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사건에 보는 10번의 부정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440년 동안에 이집트의 포로 생활하고 이제는 기분 좋게 나가다 보니까 좋은 것만 보인 것 같아요. 그러나 홍해바다 앞에 서서 그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물이 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10번 동안에 원망과 불평과 부정한 사건들을 계속 쏟았게 됩니다. 또한 야곱은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기 삼촌 라반은 10번이나 거짓을 치고 거짓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는 해유하고 방해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그런 일도 있을 거고 또한 교회에서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나쁜 소식을 통하여 거짓 해방하고 비방하고 교회가 나쁘다고 그런 소문을 통해서 듣지도 않았는데 마음을 동일해서 떠난 사람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사실은 없지요. 내가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교회의 소식을 잘못 곡해 들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서 흔들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와 간구 안에서 느헤미야처럼 꿋꿋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의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가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야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오늘 밤 방해자가 정말로 그들을 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방해자는 이렇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문자, 방송, 신문, 유튜브, 거짓선, 흑색선전, 사실인 것양 우리가 그 현상을 심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악성 루머를 뺏긴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단의 마음이 통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왜 교회를 비방합니까? 왜 문자로 비방을 합니까? 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립니까? 그들은 진정한 믿음이, 느헤미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또 이런 이야기, 또 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왜 교회를 비방을 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에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알만한 지식이 없었고 명철이 없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열심은 불이요, 열심은 뜨거움입니다. 열심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기쁨이고 열심은 확신이라고 합니다. 현신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방해자를 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위하여 싸워준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진실로 무릎을 꿇고 엘로이 하샤마임, 엘로이 하샤마임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형편 저지를 아시는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정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날마다 주일날에 물어봅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좋으신 분, 십자가에 못 부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할 때 여러분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신적인 권위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곳에 갈지라도 예수님의 소개할 것 같으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여러분들은 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해방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내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 부숴버리고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 공동체를 통하여 헌신하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말합니다.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엘로이 하샤마임, 하늘의 하나님이요 살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옵소서라고 기도할 만큼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정립했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힘있게 깨옵소서. 어떤 무리가 올지라도 어떤 대적이 올지라도 우리는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병들었던 사람들도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면 낫겠나이다. 내가 기도하면 중보기도한다면 저 사람이 낫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합니까?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해결되겠습니까? 내 남편이 아픕니까? 내 자녀가 아픕니까? 내게 능력과 힘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설교 내용은 50분 설교인데 시간이 많이 면서 이렇게 짧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재건 역사를 정지하기 위하여 힘을 못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내 손에 힘을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사람들, 느헤미야는 방해가 있을지라도 사단의 얼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방해자의 음모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방해자는 지도자 느헤미야의 살해함을 통하여 살해하려고 성벽 공사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너 평지의 촌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산발락과 도비와 겟셈은 우리가 평지에 오너 평지에 만나서 그들 죽이려고 4번이나 거짓을 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어떤 문제를 통하여 오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간파하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해결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로 성전 건축을 통하여 52일 만에 성전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에레미야는 몇 장입니까? 52장입니다. 1년이면 몇 주입니까? 52주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할 때는 52일 만에 짧은 순간 했지만 1년 동안 내 마음에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성전을 수축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정말로 수축하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면 믿음으로 성전의 건축이 수축하고,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원망의 땅이면 다시 한번 성전의 내적인 것을 수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전 내적 외적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전체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페르시아는 피지배국으로부터 독립에 대해서 많은 시달렸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한 나라였습니다. 왕이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강경 조치를 할 것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언비어를 휘말리지 않고 느헤미야는 꿋꿋하게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난제로 가로막았던 일이 있습니까? 기도의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신 분들도 그 뜻을 알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신 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기도하신 분들은 무엇이 해결된다는 알 것입니다. 줄탁동시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줄탁동시는 사제지간의 문제 해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내용을 썼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중보기도할 때 저 사람이 생각나는데 저 사람이 제발 기도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정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할 때 그 마음에 감동되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기도할 때 감동되면 전화를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중보기도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바르게 알고 비방하지 않고 알아야 될 때인데 그 사람이 더 기도를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도 나오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있어요. 기도의 힘, 능력의 힘. 중보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입술만 열면은 예수님 그 자체 구분이 중보기도의 통로가 되어서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해결이 일어나는 열쇠는 기도밖에 없고 중보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바깥에 걸어가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2시간 동안 걸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며 했지만은 그들의 1세들은 결국은 가나안에 가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단 두 사람, 갈렙과 누구죠? 갈렙하고 두 사람이죠. 근데 그분들은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만 두 번 갔는데, 제가 이런 마음을 듣다가 요즘 나이는 많지 않지만 찐이 빠져야 되겠구나, 내 성품 성결 빠져야 되겠구나, 내가 성경 빠지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집에 갈 수 있을까? 저렇게 분노, 비방한 사람들이 교회에 앉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겠냐?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구나. 내가 찐이 빠지고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 찐이 빠져야만은 하나님의 집에를 갈 수 있겠다라고 가슴속에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때로는 걷다가 영적 기근이 왔다, 교회 기근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기도할 때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 좀 떠나는구나, 포로 70년 동안 이제는 떠나는 것처럼 이제는 회복이 돼야 되는데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하나인 지도자는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궁전에 안락했지만 그의 마음은 성전이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이 일괄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에스라는, 또 느헤미야는 공감의 눈물의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불행은 자기 불행으로 여겼습니다. 또 대책을 세우면서 바사 왕을 찾아가면서도 그는 자기의 이미지로 인간적으로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또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나아갑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도, 사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날 때도 기도를 먼저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목사님이랑 통해가지고 교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일로 이야기 않습니다. 한 문제 가지고도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저는 지난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 저는 10단지에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우리 3명 아이들 데리고 1시간 반 동안 자기 아파트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10단지 줄 때도 하나님 4층만 주세요, 하나님 주시대요. 그리고 아이들 초등학교 때 5, 6학년, 3학년, 2학년, 유치원, S까지 되는데 자기 앞에 왔었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자, 아이들아, 자기 아빠한테 손을 대라, 담을 베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헌신했지만은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정말 한번 좋으니까, 죽어도 좋으니까 아파트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셀 잡고 벽에다 대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회개의 기도자였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슈브라고 이야기잖아요.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 슈바, 파생 용어인데 가던 길 돌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시고, 이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곧 옵니다. 7월 이후에는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니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장소가 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 1차, 2차, 3차를 왔는 것들도 2차 출애굽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방송에 있는 인터넷 보신 분들은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요? 빛과 사랑교회로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직도 출애굽지 못하고 종의 근성을 가지고 이집트에 생활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70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는 제2의 출애굽하고 제3의 출애굽에서 빛과 사랑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과 사랑의 역할에 충실한 그 자리에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별과 같이 그들을 높여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진리의 주님께서 이루어진가, 우리는 전파 사명을 가졌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목요일 날 전도할 때 다 함께 참여해서 믿지 않는 영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내 친척, 내 주위에 보는 사람들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의 사명 역할을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빛과 사랑교회의 모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사랑의 원천이 되게